성경을 보면은 이기는 자가 많이 나와요. 여기 특별히 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4대 교회 계시록 3장 4절을 보면은 그대에게 몇 사람들이 있는데 이 4대 교회에서도 그들은 더럽혀지지 않았다. 자기의 의복을. 그리고 그들은 걸을 것이다. 나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왜냐하면 그들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He that overcometh, 이제 요즘 말로 하면 overcomes예요. overcome은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over하고 come이 와요. 자, 여러분들 성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육교가 없어요. 왜 육교가 없는지 아세요? 차가 와도 사람들이 차와의 흐름하는 상관없이 건널 수 있는 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육교가 없어요. 근데 육교가 있는 곳은 어디가 육교가 있냐면은 차만 부지런히 다니게 했는데 보니까 사람을 다니게 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차 다니는 위에다가 그걸 오버패스라고 그러죠. 오버패스를 하나 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이 언더패스도 있죠. 지하교. 예. 그런데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게 overcome이에요. 차들은 계속 오고 나는 여기서부터 저기를 건너야 돼요.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육교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이기는 자로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이기는 자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차지한다. 봐라, 성경에서도 이 이기는 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근데 엄밀히 따지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overcome은 극복하는 자예요. 극복하는 자.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말하면은 극복해서 이기는 자입니다. 극복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늘의 제목은 빅토리인데 빅토리는 언제 있냐면 휴거 때 빅토리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극복하여 이기는 자는 입을 것이다. 하얀 흰 옷을. 그리고 나 하나님이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그러니까 이 마치 이 overcome 하는 사람이 대단한 자인 것처럼 번역이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기는 자 그러면 항상 뭘 생각이 나냐면 저는 예를 들어 축구 시합을 했는데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데 이기면 기분이 굉장히 좋고 또 테니스 시합을 했는데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데 이기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게 이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는 이기는 자가 아니면은 몫을 차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근데 이게 성경을 보니까 빅토리란 말은 몇 번 안 나오고 성경에 더 많이 나오는 게 overcome이에요. 극복하는 자인다. 극복하는 자가 이렇게 하면은 이 성경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틀려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생명책에서 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그 내 아버지 앞에서 또 예수님이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나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극복하여서 이긴다는 게 뭐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긴다라는 것이 하나는 뭐냐면 subdue가 있습니다. subdue. 이거는 이제 정복이랑 비슷한 말이죠. conquer랑 비슷한 말이에요. conquer. 정복하다. 뭐 땅을 정복해라. 완전히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triumph가 나와요. 이것은 개가 승리를 해서 막 환영을 하면서 시상식도 하고 이럴 때 이걸 triumph라고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봤듯이 overcome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prevail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우세승입니다. 우세승. 이것은 극복해서 이기는 거고 subdue나 conquer는
정복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기는 것을 우리가 빅토리라고 그래요. 빅토리. 이 빅토리는 휴거 때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휴거를 시키면서 너네들의 몸을 전부 썩지 않을 몸으로 다 변화됐기 때문에 드디어 너네가 승리를 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빅토리가 죽음을 삼켜버려요. 성경에 나온 것을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승리가 이긴다고만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돼 버리면은 그냥 단순한 생각에 그 경주에서 이겨야지, 또 뭐 시합에서 이겨야지, 이것만 이기는 자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먼저 이 prevail, 우세승. 이 우세승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어느 종목에서 가장 이 메달을 많이 땁니까? 뭐 그런 그 격투기에서 주로 많이 따요. 물론 양궁에서도 많이 따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유도가 있어요. 유도. 그 유도는 이렇게 탁 한번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리면 한판 승이 돼가지고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죠, 그때. 예. 그런데 비등비등하게 막 싸워요. 한 판으로 승부가 결정 안 나면 이 심판들이 한 서너 명 있다가 종합을 해가지고 이 오른쪽이 시합 과정 중에서 우세했다. 그러고 우세승을 줘요. 그게 이제 프리베일인데, 그렇게 한 민족이, 지구상의 민족이 굉장히 많죠. 뭐 100몇 개서부터 월드컵에 출전하는 월드컵 피파에 등록된 나라의 수가 200몇 개라 그래요. 200몇 개의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나라가 하나님하고 싸워갖고 이겼습니다. 그게 이제 야곱인데, 자,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데 어떤 남자가 씨름을 했어요. 야곱과 더불어. 여기서 어떤 남자가 씨름을 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그러니까 밤부터 밤새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한 사람이 밤새 씨름을 했으니까 상당히 씨름을 한 거죠. 예. 자기가 that he prevailed not against him. 자기가 우세하지 못해요. 그 야곱을 대항해서 우세하지를 못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야곱의 상대방이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을 그냥 손으로 탁 쳤어요. 이 시합용어로 하면 뭐죠? 반칙을 했습니다. 아유, 못 이기겠네. 그러면서 그냥 한 대 그냥 거기를 탁 쳐버렸어요. 우묵한 곳을. 그래서 그 야곱의 다리에, 이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이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도 그 손흥민 선수가 이게 어떻게 됐냐 그래가지고 뭐 관심사지 않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반칙을 했다는 것보다도 하여튼 야곱의 넓적한 우묵한 곳에 위골이 되어버렸어요. 아웃 오브 조인트. 이렇게. 그 남자가 야곱보고 씨름을 할 때.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아유, 이제 새벽이 다 됐으니까 나를 가게 하시오. 이제 난 가봐야 되겠어. 이는 날이 이렇게 밝아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말했어요.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복을 준다면 보내주겠지만 당신이 나한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어.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야곱한테 말했어요. 그대의 이름이 뭐요?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자, 야곱이 무슨 뜻이죠? 네, 붙잡는 자. 나야, 네가 아니야, 내가 먼저야. 그리고 자꾸 붙잡은 자예요. 네. 그런데 그게 쓸모가 있어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안 놔줬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할 수 없이 이렇게 야곱의 그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을 쳐서 위고를 시켜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말을 하기를 야곱, 그대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 붙잡는 자라고.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상대방하고 씨름을 해서 우세승을 거뒀어요. 그 이름이 그 나라 이름입니다. 이 엘이 하나님이에요. 엘이.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것이 뭐냐면 우세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싸워가지고 우세승을 거뒀어요. 상상이 되시죠? 예. 밤부터 날이 셀 때까지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지지를 않아요.
근데 상대방이 아유 이게 날이 새니까 가야 되겠는데 근데 또 보내주지도 않아라 그래요. 그래서 아유 네가 우세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우세승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야곱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약간 비열했습니다. 내가 먼저 또 뭐 하고 근데 그거 다 당했죠. 평생 동안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시고 아, 이 녀석은 씨름해 갖고 내가 지겠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건투해 가지고 KO를 시켰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기는 자면은 도대체 이긴다는 게 뭘 가리키는 것이냐 이걸 알지 않으면은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버릴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 문맥을 쭉 보면은 영어 단어는 이 이기는 자들이 굉장히 많죠. 이때는 우세승이에요. 우세승.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 말이 또 한 가지는 통치자라는 말이 있어요. 프린스. 이제 프린스는 통치자라는 말인데 원래 어원은 뭐냐면은 왕자예요. 왕자. 그러니까 이제 왕 다음에 왕이 자리를 물려주면 다음은 나야. 이런 사람이 프린스죠. 그래서 또 이 중세 시대에는 영주라고도 불려요. 그 영주 중에서 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군주라고도 번역이 돼요. 하여튼 이렇게 통치자의 자격으로서 야곱 그대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견주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 뜻이 이 말이에요.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이길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지 돼요. 인생에 문제가 안 풀릴 때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하여튼 뭐 교제를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견주어 그대는 우세하여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진급을 해야 되는데 과장이 돼야 되는데 뭐 경쟁자들이 엄청 많죠.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승리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도 틀려요. 그럴 때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상대방한테 물었어요. 나한테 말해 주십시오. 내가 간청 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을. 원래 우리가 지금 프레이어는 뭐냐면은 간절히 청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라는 말의 뜻이 빈다라는 거예요.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냥 막 싹싹싹 비는 거예요.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게 이렇게 필요하는데 들어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땡깡 부리는 것도 아니고. 자,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상대방이 말을 했는데 어찌하여 그대가 내 이름을 묻습니까? 그리고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페니엘. 엘이 하나님의 엘.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러니까 깜깜했으니까 야곱이 상대방의 얼굴을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본 거라 다름없죠. 그렇게 씨름을 하고 나서 이곳의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리고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배웠기 때문이다.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내 생명이 살아남았다. 올드 테스트먼트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직사해버립니다. 거룩한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태양이 아주 밝게 내리쬐일 때 그 태양을 10초만 바라보고 있어도 눈이 감겨버립니다. 근데 태양보다 더 몇만 배 이 거룩한 분을 우리가 보자마자 그냥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로 뵈었는데 이게 내가 살았구나. 야곱이 이제 한참 후에 깨달았겠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말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지나갔을 때 이 페니엘이라는 곳에 해가 솟아났어요. 야곱 위로. 즉 이제 해가 밝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보니까 씨름을 한참 하고 이 상대방을 떠나고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됐어요? 쩔뚝거렸어요. And he halted upon his thigh. 예, 넓적다리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쩔뚝거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즉 이스라엘 후예들은 먹지를 않습니다. 힘줄을, 오그라든 힘줄을 먹지를 않아요. 이렇게 우묵한 곳이 있는 동물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이 있는 것을 먹지를 않습니다. 이날까지 성경이 창세기가 기록된 이날까지 그 까닭은 상대방이 손을 대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의 넓적다리에 우묵한 곳을, 힘줄이 있는 이렇게 오므라지는 곳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베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인가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할 때 그게 프리베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엄청 괴롭히겠구나. 프리베일이라는 건 이럴 때 승리를 말한다고 말이에요. 전달됐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의 이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이제 승리인데, 이 승리는 빅토리인데, 고린도서 15장에 한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에요. 이는 나팔 소리가 울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또 우리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몸이 언제서부터 썩기 시작한다 그랬죠? 나이를 말해줬는데 35. 그래서 이제 노화가 35대부터 시작돼서 흙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여자분들이 흙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흙냄새를 가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걸 잘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한 여자로 평가받는데, 하여튼 썩기 시작합니다. 35살부터. 예. 이 썩을 것이, 그래서 이제 한 98세 되면은 이제 쭈글쭈글 돼버리죠. 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휴거되든지 부활하든지. 예. 또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썩을 것이 썩지 않은 것을 입게 될 때, 푸돈이라는 말은 아주 쉬운 말이에요. 옷을 입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것을 딱 입게 될 때, 그럴 때 And this mortal shall have put on immortality. 죽을 것이 죽지 않는 것을 딱 입을 것이다. 그때 성취가 될 것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성취될 것인데, Death is swallowed up in victory. 죽음이라는 게 삼켜져 버려요. 승리가. 그래서 승리가 죽음을 딱 삼켜지면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죽음은 안 보이죠. 승리만 보이죠. 그래서 이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면 그때서부터는 썩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이때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가 뭡니까? 승리했다. 빅토리.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승리입니다. 부활이나 휴거. 이게요. 근데 이 빅토리는 이런 게 빅토리라 그러지, 테니스 시합에서 내가 이겼어. 축구 시합에서 내가 이겼어. 이건 물론 사람들이 빅토리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냥 우세승이에요. 우세승. 근데 그것도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이 운동에서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죽음아, 죽음은 독침이 있습니다. 네가 싹 싸서 죽이게 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는 다 무덤이 승리한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이 사탄도 죽음, 사망, 이게 이제 마지막을 다 놔버린다는 거죠. 자, 5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에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나 바울이 한테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은 경고하십시오. 흔들리지 말며 항상 넘치게 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을, 주님 안에서.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하냐면, 휴거가 일어날 텐데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58절입니다.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항상 넘치게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이걸 승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전달됐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말씀이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데 이걸 사람들이 문화 명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정복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관점에서만 노래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노래만 듣고 말하게끔 하자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생각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건 괜찮은데 정치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수학도 이렇게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수학을 어떻게 그렇게 하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사람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열매를 많이 맺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또 바다의 물고기.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만물의 영장이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또 살아있는 모든 것을,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정치에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뒤틀려지가 많으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은, 이 정복이라는 말은 이제 이걸 사도 바울이 conquer라는 말이 이제 로마서에 등장하는데 조금 더 찾아볼 텐데, 이 코바디스 영화를 보면은 초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특별히 이 로마의 지배층들한테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은 네로한테 2번 끌려갔어요. 그랬는데 아마 바울이 이 네로 시대 뭐 AD 한 50 몇 년경인가 그때 일어난 화재 사건, 9일 동안 로마를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그런 그 큰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뒤집어 씌운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랬다. 그래가지고 그때 바울이 뭘 느꼈냐면 이 정복자가 참 대단하구나. 이 정복자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리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을 썼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찾아볼게요.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이것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대 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실패됐다는 것은 프랑스, 독일을 보면 압니다. 프랑스, 독일은 교회에 있을 사람이 없어서 국가 목사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 교사 양성처럼 해가지고 국가 목사를 갖다가 그 교회에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근데 모집이 안 돼요. 이렇게 정복해라, 승리해라. 이것 때문에 오늘날도 이렇게 하려고 우리나라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에 꽂혀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2절에 그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그리고 이제 32절에서 이 시간 관계상 제가 몇 절 떼었는데 같이 읽어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복자 이상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네로를 생각했을 거예요. 네로 저 사람 정복을 다 해가 자기가 황제가 돼가지고 다 정복을 해서 다 다스려요. 자기 말대로 안 되는 게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네로가 하는 대로 다 휘둘러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때
고난, 핍박, 어려움, 환난 이런 걸 다 겪었어요. 그 36절 이전에 보면은. 그래서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그 정복자 이상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근데 내가 자 여기도 중요한 말이죠. For I am persuaded. 예, 확신이 성경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러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신뢰하는 확신. 그 다음에 이게 수동태로 쓰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하나님한테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은 설득이 돼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자기가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한테 그 싸움에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설득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성경만 열심히 써가지고 하나님한테 설득을 당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한테 설득을 당한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으면 나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설득을 당했다라는 거. 이게 확신이에요. 내가 확신하는 것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치적인 어떤 그 권력자들이나 또 권능이나 현재에 있는 거나 또 앞으로 올 것들이나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떼어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이유는 이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계속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overcome, 극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요한일서에 이제 극복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내가 여러분에게 썼는데 나이적으로 아버지 되는 분들이여. 이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계신. 또 나 사도 요한이 썼는데 여러분에게 젊은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overcome, 이미 이겼습니다. 이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다 이겼습니다. 저 악한 자를. 우리가 이 악한 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별의별 말을 다 해도 사도 바울처럼 I am persuaded by God.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설득을 당했어. 그래서 네 말은 안 들어와.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네. 이런 것이 오버컴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어린 자녀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나이적으로 아버지 되는 분들, 또 청년들, 또 이제 이 청소년이나 어린 자녀들이요. 여러분들도 극복을 했습니다. 극복해서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 까닭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것은 말씀, 또 주님 안에서 이게 계속 쭉 있으면은 어떤 것들이 와도 우리가 그걸 오버컴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탄을 육신 떠두로 패가지고 사탄이 KO가 되는 일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휴거 때 일어나지. 그런 승리는 아직 우리한테 있지 않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보면서 이미 우리는 정복자 이상인데 그런 일은 앞으로 올 일이지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극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승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세상을 극복하는 힘, 이게 우리의 승리지 상대방하고 건투해갖고 내가 상대방 KO시켰다. 내가 사탄하고 싸워갖고 사탄이 그냥 나무라지더라. 사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7년 대환란의 마지막 3년 반까지 사탄은 줄기장창 자기 힘을 과시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렇게 만만히 봐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승리는 뭐냐면 그걸 극복해서 이기는 거예요. 차들이 계속 와요. 아, 내가 여기서 절로 건너가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가지? 육교를 놔라. 뭐 그게 오버패스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에게서 지혜가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피할 길을. 그게 우리의 승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며
세상을 극복하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세상을 극복하고 이게 승리고 세상을 극복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믿음인데 그러면 누가 그런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세상을 극복하는 이게 그 사람이 아니다면 믿는 사람이 아니다면 어떤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극복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최종 승리는 이 부활과 휴가가 돼야지 최종 승리가 옵니다. 자, 여기 있듯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우리가 지금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는 이 정복하는 승리가 있어요. subdue, 다스려라, 만물을 다스려라. 그러나 이것은 천년왕국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계가를 부를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올 때도 계가를 부르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사람들이 막 그런 계가를 불렀어요. 그러나 그건 이제 일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버컴이 있고 프리베일이 있는데 대부분의 것은 우리가 오버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승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오버컴해서 우리가 이 빅토리, 승리를 완전히 거둘 때 그때는 이제 영원 속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영원히 함께 사는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